와 진리를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85쪽 노예. 여러분들이 노예를 모르면 괜히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와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울타리가 3개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이제 당회잖아요, 당회. 여기가 이제 노회. 여기가 총회. 울타리가, 장로교회는 3개예요, 3개. 이 3개의 울타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회라고 하는 그 정의를 요의라고 하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져서, 이런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지역마다 노예를 이루는 거예요. 이 지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나뉘어져서 모여 있는 거를 노예라고 한다. 그래서 지교회 간에 서로 협력하게 하며 이 흩어진 교회들이 자기 각자가 있지만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거죠. 서로 협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자, 도와 교리의 순전을 보조하며 교리.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조직 신학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약도 먹고 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잘라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발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이러면은 살기는 사는데 불편하고 그걸 장애인이라고 우리 법적으로는 말을 해요. 그죠? 장애를 입을 때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 도와 진리와 교리는 뭐와 같냐면 뼈대예요, 뼈대. 이 뼈대가 온전해야 사람이 건강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 교리의 순전을 오염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보존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잘못했을 때 당회에서도 치리할 수 있잖아요. 이의제기를 하면 노예로 넘어가는데 이 당회에서 했던 치리를 노예에서 할 수 있는, 동일하게 치리를 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앙상 지식을 증진하게 하고, 그래서 노예는 교육부라는 게 있어요. 막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목사 후보생도 가르치고, 옛날에는 노예가 1년에 한 번씩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교사 강습회도 하고, 그 다음에 재직 세미나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노예가 다. 이걸 지식을 증진하게 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배교. 이단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하나님을 못 떠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요 노예의 요의, 노예의 정의가 강도사 고시 때 나오는 거야. 왜? 우리는 노예에 소속돼야 돼. 목사 후보생 때부터 노예에 소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요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노예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뭔지도 모르고 노예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거를 아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도덕을 방지하고, 이 부도덕한 덕스럽지 않은 것들을 방지하고, 이를 위하여 노예와 같은 상해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개교회만 혼자 울타리를 치고 있다가 누가 여기 뻥 뚫으면은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한미동맹이 필요하잖아.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자유롭게 있지만 이게 혼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뭐예요? 6.25 때 연합군이 왔잖아. 유엔군이 참전했잖아. 마찬가지로 같이 이 공동체가, 상회가 요 교회를 지교회라고 하고 노회를 상회라고 해요. 노회 위에 최고의 기구인 총회를도 상회라고 해요. 그래서 지교회에서는 노회와 총회를 상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위의 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는 어떻게 조직하냐?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10명 이상과 당에 10개, 장로가 있는 교회 10개 이상에서 세례교인 100명 미만이면 1인, 100명 이상이면 2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예. 여기 노예 조직이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잘 설명이 안 되고 옆에 이제 봅니다. 나중에 노예의 임원의 종류와 선출 방법과 노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노예 규칙 기준으로 정한다. 상비부서는 총회 조직법에 준한다. 자, 노예는 옆에 시행규칙을 보세요. 시행규칙 제56조 노예의 조직 있죠. 헌법 정치 제84조의 일정한 구역은 총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국, 호주, 일본 뭐 이런 데 있는 사람 다 갖다 모아놓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니네는 노예가 여기서부터 이 구역이 여기까지다. 예. 그래야 관리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57조 노예 조직의 요건. 노예 조직 요건의 하나인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10인 이상에는 노예 소속 목사라도 시무초가 노예 구역 밖에 있는 목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노예 총회가 정해진 구역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나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 교회에는 어느 구역을 이렇게 딱 띄어서 여기서 의정부면 의정부 이렇게 여기에 포천하고 연천하고 가까우고 동두천하고 부두 양주하고 가까이 이쪽에다 북부노회라 경기 북부노회라고 해라 북노회라고 해라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일산이 붙었네 또? 근데 이쪽으로 오고 싶어. 행정성으로나 거리상으로 이쪽에 붙는 게 가까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안 돼.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지역, 지역의 경계가 무너지는 무지역 노예가 많아요. 노예 이름은 서울 동, 서울 북, 서울 남, 서울, 그 다음에 수도 뭐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바깥에 가 있는 노예가 있다. 그게 왜냐? 사람이 안면이 있는 데 가면은 덜 뻘쭘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면 어때요? 뻘쭘하고 그걸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적응하는 데도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아는 데서 있는 사람이 소개받아서 가는 게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무지역으로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노예는 이런 노예 조직을 할 때에는
교회가 10교회밖에 없는데도 10교회가 다 장로님이 계셔. 그러면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노예를 총회에다가 우리 노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청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회, 장로님 있는 교회 10교회가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장로님이 없는 교회, 여기 뭐 5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장로님이 없지만, 장로님 있는 교회, 없는 교회 다 섞어봤더니 30교회가 넘었다. 옛날에는 40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10교회를 줄인 거예요. 미조직 교회, 장로님이 있는 교회와 미조직 교회가 합쳐서 30개 교회가 이상이 되면은 노예를 신설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타 교회에서 장로님이 오시면은 네. 검색을 받아요. 당으로.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 배운 건데. 아니. 타 교회 장로는 첫째, 이명 증서를 떼와야 돼요. 그 교회에서 나는 이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띄워주는 목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같은 교단일 때는 띄워주기가 쉬운데 어느 교단이냐, 어느 교회냐, 왜 가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데 웬만하면 목사가 띄워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개척하신다고는 장로님들 가시고. 예. 이명 증서를 안 띄워오면 이 교회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심의 투표를 해야 돼요. 사람을 점검하고 아는데 맨날 겉에서 말로 할 때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하고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냥 대화를 할 때에는 그냥 일상 대화라 서로 아는데, 그래서 연애할 때는 다 좋은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잘했죠. 잠버릇도 모르지. 먹는 음식도 맨날 좋아. 연애할 때는 그냥 좋은 것만 먹었잖아. 매일 살다가 보면 삼시세끼를 먹다 보면 어때요?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집안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연애할 때는 집안 풍습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 다닐 때 그냥 장로님 할 때는 모르는데, 여기 와서 이 장로님도 이 교회 예배 스타일을 모르잖아. 교회 분위기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와서 적응을 해야 되고, 목사님도 새로운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서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장로님이 오시니까 장로라니까는 거기에 맞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로님은 그 기존 장로의 이미지에서 좀 자유롭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년 정도를 이 장로님이 생활하는 걸 교회는 봐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목회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믿음 좋고, 믿음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믿음은 굴곡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 믿음이 없어서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아이, 코가 쓱자나 빠져갖고, 응? 나무 밑에 가고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런 소리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얘기예요? 믿음은 누구나,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갈 때는 믿음이고,
풍랑 바라보고 빠질 때 오고 믿음이 왜 순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지 말고 내가 뭘 보라고 그랬어요? 성품을 봐라. 인격을 봐라. 그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다듬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오면은 잔소리가 많다는 걸 염두에 둬요. 아셔야 돼 그거는. 아, 봉사 많이 했는데 발 없어요? 느낌 알았어.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서. 맞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저는 안 그래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무조건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장로님도 와갖고 적응해갖고 마음에 안 들어 갈 수도 있어. 그렇지. 장로 떠돌이가 얼마나 많은데.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타이틀은 장로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품이 보따리 장사가 옷을 사갈 때는 어떻게 사가요? 싸게 사가야겠지. 달아서 사가잖아요. 달아서. 그렇지. 무게로 사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옷걸이에 걸어놓는 거잖아요. 떠돌이 장로는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옷값이 신상이 비싸요? 2월 상품이 비싸요? 신상이 신상은 눕혀놔요? 마네킹에 입혀놔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말은 잘하는데 이 사람은 오면 잔소리 많이 하죠. 목사 브레이크 많이 걸려. 그러다가 또 저거 오면 또 가. 그래서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로가 교회를 막 옮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영원히 심오하라고 안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교회하고 뭐가 안 돼서 나왔다는 말은 성품이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한번 있는 거는 전과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전과가 있는 사람은 내가 와갖고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내 인격이 더 넓든지, 먼저 다니던 교회 목사님보다 성품이 더 넓든지, 그릇이 더 크든지, 비전이 더 크든지, 뭔가 달라야 돼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받으면 안 돼요. 큰 충돌이 일어나요. 맨 처음에 일 많이 하던 사람이 와서 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그쪽으로 쏠리죠. 그럼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무조건 장로님 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증서를 갖고 와라. 그래야 여기서 이걸 띄워줄 때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다 레터를 써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언제 나와서 어떻게 귀교회에서 참 지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보내는 거예요. 이명증서라는 게 종이 쪽에 하나 돼요. 너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다른 노예로 임명을 해서 갈 때에도 시무처가 달라서 이제 갈 때에도 여기 있던 노예에서 공문을 하나 써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귀 노예로 가니까 잘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올 수 없는 사람은 소속이 불분명하다.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려줬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3년은 두고 봐라. 주민등록 말소를 다시 살려주는 데는 3년은 한번 1000일 정도는 지나가 봐야 이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세상에서는 어떤지, 성품은 어떤지, 대인관계는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안 할 때에는 시무투표를 안 하면 그냥 그 장로님은 부르기는 장로라고 부르지만 무임장로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여러분들이 개척을 맨 처음에 한다고 그럴 때 장로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거 널큼 받는 거 아니에요. 미리 속으로는 당신은 무임장로입니다 생각하고 몇 년 정도 지나보라고? 3년 정도는 지나봐라. 안수집사를 뽑는 것도 5년인데 권사를 뽑는 것도 5년이고 본래 정식으로는 7년이 지나야 되는데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급하더라도 어차피 뭐 교회에서 시무장로 아니더라도 기도시키고 다 할 건데 뭐 시무장로가 됐을 땐 이 장로가 노회에 소속이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의 신상 정보가 다 노회로 넘어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노회에 우리 교회 장로님 있다고 당회 조직 신고를 했는데 오늘 장로님이 나가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노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니 노회가 상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신앙의 지식을 증진하게 하고 배교, 부도덕. 이게 교회를 떠나는 것도 부도덕한 거예요. 그런 치리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잘 키워서 잘 훈련해서 내 마인드, 즉 내 목회 철학과 내 목회 비전과 내 신앙도 똑같은 피부를 가졌어도 피부에 결이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결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치켜 빗을 수 있어도 머리를 치켜 빗으면 어떻게 돼요? 붕 뜨잖아. 근데 이렇게 빗으면 어때? 결 따라 빗으면 어떻게 해요? 차분해지잖아. 그러니까 목회를 영구로 흘러가지 말고 결 따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목회는 멘토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 이런 거. 자, 노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죠? 여기는 10당에 30개 교회가 있어야 된다. 총회는 3개 노예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는 10명 이상 있어야 설립이 돼요. 등록교인 10명 있어요. 장로는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있어야 2명을 세울 수 있다. 더 세우려면 플러스 25명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85조 노회원의 자격 및 권리. 요건 이제 굉장히 여러분하고 해당되는 사항이라 꼭 잘 보셔야 돼요.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보고 그럴 때는 노예가 뭔가 꼭 나온다는 거. 이거는 전통이야, 나오는 게. 노예를 모르면 안 되니까. 목사가 되는데 노예 모르면 큰일 나. 85조 노회원의 자격.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와 총회나 노예가 파송하여 기관의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위원이 된다. 여기 이제 노회원은 아니 간단한 거예요. 노회원은 이거는 자기 담임하는 교회가 있으면 된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 목사는 노회원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로, 공로, 그 다음에 공로 목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 그 다음에 기관 목사. 이런 사람도 노회원이 될 수 있다. 원로는 정년이 돼갖고 은퇴하신 분, 공로 목사는 한 노회에서 25년 이상 계신 분이 노회에서 공로 목사로 추대를 해서 이런 분들은 정회원이에요. 기관은 대학이나 신학교나 이런 데 와가지고 개교회 목회는 안 하는데
여기서 뭐 교목 실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안양대학이나 뭐 대신신학대학원, 대학교나 이런 데서 교수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기관 목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교도소에서 교목으로 있다든가, 예? 이 교정시설에서, 경찰서에서 경목으로 있다든가, 군부대 이런 데는 기관 목사라. 그런데 그 외의 사람은 안 된다. 그 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외. 그 외에는 선교사. 여기 보면 그 밖에 목사는 엉권회원. 자, 여기서 엉권회원이라는 게 나와요. 엉권회원은 노예 때 의장 하고 발언은 할 수 있어. 근데 노회장 투표를 한다든가 무슨 가부 간에 결의를 하기 위해 투표를 할 때는 투표권이 없어. 그 사람이 누구냐? 엉권회원은 군목, 선교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는 투표권이 있어. 정식으로 기관에서 노예에서 허락한 기관 목사는 투표권이 있어요. 그런데 군목은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데 가서 군인이잖아요. 못 올 수도 있고. 이 투표권이 없다는 말은 군목이나 선교사는 노예 임원을 할 수 없다 이 뜻이야. 아시겠어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가 노예 임원을 어떻게 해? 핀다 임원이 할 때마다 배기 타고 올 수도 없고. 군인이 어떻게 마음대로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은퇴하신 분이 임원을 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공로 목사나 원로 목사나 이런 분들은 기관장은 할 수 없지만 이 군목은 노예의 총회 부서에 따르기 때문에 총회 부서가 군 경목부가 있거든요. 군인들과 경찰 선교를 위해서 이런데 부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장, 부장 이런 걸 못해요. 그 다음에 선교사는 선교부에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선교부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의원 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함부터 회원권이. 자, 여기 또 장로가 또 나와요. 노예에서 장로 노회원. 장로 노회원은 자기 시무교회에서 장로가 한 명인 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2명 이상 있을 때, 2명 이상 있을 때, 자, 성도가 100명 이하면 장로 노회원 1명. 100명 이상이면 장로 노회원 2명이에요.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2명이에요. 그런데 장로가 1명일 때는 뭐 장로 대의원 노예 때 나오는 건 대의원이거든. 정기 노예니까 대의원을 뭐 추천할 필요가 없어요. 1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오면 돼. 그런데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회에서 노회원, 이게 대의원이에요. 대의원을 추천해야 돼요. 추천. 올해는 우리가 누가 갑니다. 이름을 알려줘야 돼. 노예 서기에게. 아시겠죠? 이게 정식이야, 이게. 우리는 장로 2명 중에서 요번에는 노회원 누가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장로님을 노예 서기가 노예하기 전에 회원 전명, 회원 이름을 불러요.
회원 이름을 부를 때 장로 최종환 그러면 내 하는 순간부터 노회 대의원이야. 근데 장로는 대의원 자격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음에 또 다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장로 총대 출석 책임 59조는 목사 회원 출석 책임. 노예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회가 노예 총대 장로를 택하여 보내지 않으면 장로가 있어 그 교회가 그런데 그 장로가 노예를 가라고 해야 되는데 안 오면 당회장이 징계받아. 왜 장로를 안 보내냐? 이렇게 못 오면 결석계라도 내야 돼. 내가 이만 이래갖고 못 갔는데 모든 결의된 것은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대의원으로 선정됐는데 못 올 때에는 학생이 학교를 못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결석계 제출하잖아. 그런 것처럼 왜 아파서 못 갔는지 우선 어디 가서 지방에 부모님 뭐 따라가서 못 갔는지 해외를 나갔는지 그거를 증명서를 보내주잖아요. 당회에서 저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그걸 노예에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못 온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있어요. 목사님들이 장로 노예로 이제 걸리면 장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깐깐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잔소리가 많아.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저렇게 사람이 변했다고 해요? 노예 가서 장로들끼리 만나갖고 오염돼서 그렇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은 장로를 세울 때 그러면 우리는 장로를 노예 안 보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가면 사람이 변질되니까. 노예에 와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총회 오면 장로가 더 까발아져요. 눈이 시야가 넓어져서 총회까지만. 이러면 정치 장로가 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장로를 안 보내. 안 보내는 게 불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되게 지혜로운 목사님은 출석 부르고 조용히 바람처럼 사라져라. 이렇게 하죠. 출석 부르고 사라지는 건 괜찮아요. 이름 불렀잖아. 네 했잖아. 근데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회의 종족수라는 게 있어. 회의가 진행이 되려면 몇 명 이상이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돼요.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돼요. 정기노회는 과반수 이상. 임시노회는 3명, 목사 장로 3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개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임시노회 때는 거의 장로님이 직장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못 오죠. 그러니까 정기노회 때는 1년에 2번이니까 이야기를 해서 못 올 때에는 출석, 결석계를 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노예 장로님이 노예에 가서 노예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알아야 나중에 예산 세울 때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어요. 상해 비례를 내야 되잖아요. 장로가 노예 와서 봐야 차료라도 받아갖고 어느 교회는 얼마 상해비를 내고 어느 교회는 얼마 내고 그러는데 자기네 교회가 얼마 내 책정이 됐는지는 알고 가야 예산을 세울 거야. 목사님이 우리 노예에다가 이만큼 돈 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노예는 그 지혜로운 노예는 자기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인데 자기가 손 안 대고 코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노예는 인사노예가 있고
예산노예가 있어요. 인사노예는 임원을 뽑는 거예요. 임원을 조직하는 거예요. 임원을 세우는 거. 예산노예는 상해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봄, 가을로 노예를 하는데 한 번은 노예 임원을 뽑아. 또 한 번은 또 할 때 봄, 가을에 여기 서울동노회는 가을 노예에 노회장을 뽑아. 임원들. 그 다음에 4월 노예에 예산을 해. 예산. 그럼 예산 노예는 여기는 굳이 내가 노회장이나 임원 안 될 땐 장로 안 와도 괜찮아. 근데 요 예산 노예를 할 때는 장로가 있을 때에는 오는 게 좋아. 우리 교회가 예산이 이만큼 책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만큼 상해비를 책정되니까 말하기에 얼마나 좋아. 장로님 왔으니 장로님 우리 교회는 내년도 노예 상해비가 이만큼이네요. 원래 노예 상해비는 우리 대신교단은 1000분의 20이에요. 1000원이면 20원. 교회 예산이 1000원이면 20원을 내는 거야. 노예에다가. 이게 상여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렇게 1000분의 20을 받아가지고 노예는 1000분의 20에서 12%를 그 다음에 총회는 0.8%를 20원 중에서 12원은 노예가 쓰고 8원은 총에다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20원 중에서 12원은 노예가 쓰고 8원은 총회가 쓰고 그런 거. 이렇게 예산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거를 굳이 교회가 요번 노예가 됐는데요, 장로님. 그 재정부장한테도 이렇게 내려네. 이렇게 궁색하게 할 필요 없이 노예가 결정하는 거니까 노예가 결정된 거는 지교회는 따라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대개 이제 개척을 하고 미자립 교회였을 때는 대개 1년 상해비를 24만 원 내라고 그러지. 거의 24만 원. 한 달에 2만 원 꼴로 내라. 그 다음에 시차례도 또 있으니까 시차례비도 내고 뭐 이렇게. 대개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노회 24, 시찰 12, 그래서 36만 원 정도 상해비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회가 8%. 8%. 그러니까 0.8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노회가 2.9%, 총회가 0.8%. 네. 그러니까는 노예가 가지고 20원일 때는 12원, 8원 이렇게 맞는 거고 프로테이즈를 할 때는 12%는 노예가 0.8%. 그러니까 총에다 올려보내는 게 적다 이 말이에요. 노예가 쓰는 게 더 많다. 근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12는 노예가 쓰고 1000분의 8은 네, 맞아요. 이해가 됐어요?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2는 노예, 1000분의 0.8은 총회. 네. 1000분의 0.8이 아니고 1000분의 8이죠. 그게 0.8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해비를 낼 때에는 교회가 큰 데에는 선교비, 건축비 이런 거는 뺍니다. 요 천에 안 들어가요. 순수 교회 운영비에 관한 것만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데는 어떻게 한다고? 소교막.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감리교회는 네. 3분의 20이 아니라 3분의 50이거든요. 감리교는 그 지독하네. 그러니까 저 연금 주고 그런 예산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연금은 개인이 또 내는 거야. 아, 그래요? 그거는 감리교는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연회에다가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장로교는 민주대의 정치라 내는 게 좀 적지만 그 어려운 적은 것 가운데에도 열심히. 감리교도 연금이 70만 원으로 줄었죠. 많이 줄어서 80인데요. 80. 그 70까지 줄인대요. 6만 원으로 올린다고 감독회장이 그러고 자기가 그건 공약 아니에요, 공약. 그거는 100만 원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교인이 줄고 그게 감리교 자체가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재산이 많이 없어졌잖아. 감리교 회관 동화면서 좀 건물 지으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주식에 많다 판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로들을 총회나 연회나 지방에 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감리교 장로는 사실은 실질적 힘이 없거든요. 장로교 장로하고 달라요. 근데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 교회 가갖고 그 장로교 권세를 찾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원래는 감리교는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장로가 힘이 없는 거야. 그냥 나이 많은 글자 그대로 늙을 노자에다가 그런 사람이 장로야. 그런데 나가서 활동해 보니까 장로교 장로들은 뭐 교회에서 발언권도 세고 막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건 교회는 또 감리교 장로들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나 이 장로나 똑같았죠. 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게 맞아 그래갖고 자기네 힘기르는 쪽으로 가는 거야. 원래 감리교회는 당회보다는 운영위원회인가 뭐 있잖아요. 기획위원회. 그게 센 거잖아. 당회는 거기에 보조수단이거든요. 장로는. 기획위원장이 이거잖아. 감리교는. 거기서 모든 걸 다 짜니까. 근데 장로교회는 당회야, 당회. 그런데 이 연합활동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감리교나 지금 이제 연금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통합 측이에요. 통합 측이 자기가 낸 것에서 많이 받는데, 되게 이제 연금제, 다른 데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피 터지게, 목사님들이고 피 터지게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연금재단이야. 연금재단에 이사로 들어가려고. 피 터지게 싸워. 로비도 하고. 나 거기 좀 들어가게 달라. 이사는 임기가 4년이거든. 거기 들어가면 몇천억이잖아요, 몇천억. 이 돈을 돌리는데 이사장하고 이사가 바뀌면 어디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어디서 기다려? 금융권에서, 보험회사나 이런 금융권에서 우리한테 그러면은 다 알아요, 금융권은. 감리교 연금재단, 통합측연금. 제일 큰 데가 감리교하고 통합측이야. 그러면 그 연금재단이 돈이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그 회사에서 만약에 교보에다 맡겼는데 교보가 좀 수익을 못 올려줬다. 연금을 잠식해서 깎아먹었다. 이러면 그걸 파고 들어가서 삼성에서는 어떻게 했어? 거기다 맡겨서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면 올려줄게요.
키워줄게요. 근데 돈 불리는 거는 귀신도 몰라. 그러잖아요. 증권회사 지점장이 왜 망해요? 저도 몰라. 증권회사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매년마다 이렇게 수익률을 보고하는 걸 보면 항상 더 하려고, 임기를 더 하려고 수익이 낮다고 보고를 하겠지. 근데 실제로 보면 잠식된 게 많아. 즉, 아직 손해는 안 났는데 어디 채권을 사놨는데 묶여 있다든가. 근데 손해는 아니야, 아직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렇지. 어디 주식을 샀는데 거기다 펀드를 했는데 되게 연금재단이 펀드를 많이 한단 말이야, 펀드를. 펀드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주식도 위험이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요번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사상 최대로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어요. 어디에다가 할게요? 주식에 주식에다 해갖고 이재명이가 어디까지 올렸어요? 4점. 그리고 딱 팔았죠? 그럼 국민한테 사기친 겁니다. 그죠? 개미들 주식에, 그리고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푹 내려가 3,800까지 또 떨어졌죠? 그래갖고 이재명이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주식 사고 나는데 세금 조금 안 받고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또 주식이 또 올라갔습니다. 오늘 4천으로 또 올라갔어요.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가 있죠. MZ세대는, 젊은 2030 세대는 왜 주식 5천을 안 믿나? 이거 나왔어요. 그래프를 딱 그려가지고 불신. 이거는 띄웠다 망하게 하는 거다. 젊은 애들은 이게 돌아간 거야. 근데 누가 멍청한 중년들만 거기다 다 지금 몰빵을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딱 올라갔을 때 주식을 딱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사상제대로 났지, 나기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국민연금은 돈을 가만히 눕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또 언젠가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이 떨어지면은, 주식값을 올리려면은 또 이재명이 어떻게 하겠어? 또 투자해, 사. 그럼 또 뭘 막 많이 사. 그래서 오늘 뉴스가 뭐예요? 조선일보에서 오른 것은 일부 종목이고 내려간 건 더 많다. 이걸 못 본 거지. 주식이 4천으로 올라간 것만 설명을 해. 전체 주식 종목 중에 내려간 숫자가 더 많다. 이런 거. 그래서 감리교연금재단, 통합지연금재단도 그런 거예요. 거기에 목사가 뭐 알아? 연금 알아? 거기 설명만 듣고, 오, 그래, 그럼 거기다 합시다. 거기다 합시다. 이렇게 결의하면은 그걸로 돈이 가는 거야. 그런데 망하는 거는 증권회사에서 책임져요? 안 줘요. 이래서 잠식되는 거예요. 그 100만 원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리교도 교회가 숫자가 줄잖아, 지금. 교회가 숫자가 적는데 연금 내는 사람이 많아야 100만 원을 주는 거야. 감독이 자기가 뭐 땅 파서 줄 거 아니잖아. 그 금액이 줄었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낸 것은 받는데 총회 연금재단에서 모아놓는 수익이 없어서 줄 돈이 모자란다 이 뜻이. 그러니까 그나마 감리교 통합직도 아직은 낸 것만큼은 주는데 금액이 줄입니다. 연금을 줄여요.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 일시불로 받는 게 좋을까?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 예? 일시불 괜찮아요. 자꾸 주니까. 예, 일시불로 받으라고. 그러면 연금재단에서 일시불로 달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안 줍니다. 2년은, 최소한 2년은 버팁니다. 연금재단에서. 계속 전화해서, 목사님,
연금으로 받으셔야 노후가 편안합니다. 연금을 받으면 자식이 일시불로 받으면 자식이 달라고 하고 계속 나쁜 얘기만 하는 부정적인 얘기만 그래서 아유 그러면 연금으로 받아야지. 근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최소한 오랫동안 일시불로 받는 것도 문제예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일시불로 받는 사람이 이게 안 준다고 자꾸 통합적에 있는데 사돈 목사가 일시불로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대요. 계속 전화 와갖고 설득한대요. 그래서 일시불로 받았어.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게 좋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세요. 저는 지금 주세요.